이는 누구를 세상과 함께 정죄하는 받지 않는 자를 하신다. 그런데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걸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또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나 성만찬이나 아니면 교회 재정이나 아니면 교회의 성직자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율례대로 이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교회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교회 안에 병든 자, 때로는 죽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하실 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성만찬을 지내며, 또한 이 가운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성도들의 진정한 영적 성장을 이루면서 질서 있게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배가 자기 마음대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오늘 본문처럼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성찬에 대한 무질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시며 이 부분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징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만찬 모임에 대한 나쁜 소식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소문이 헛소문이 아님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받을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2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거듭해서 책망하죠. 거룩한 성만찬 모임에서조차 이들이 서로 파당을 나누고 서로 분파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정말 우습게 여기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여러분 이것은 파당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성만찬에서까지 너희가 편가르기를 하고 당짓는 행위를 하며, 그리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정말 어떻게 이 거룩한 예식까지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느냐,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 말은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 가운데 바르게 사는 참된 신앙인이 확실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너희 가운데 파당이 있어야 되겠구나,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각한 분열의 문제가 결국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영적 잣대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이자 비꼬는 말이죠. 이 일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게 될 거니까 잘된 일이다 라는 역설적인 비꼬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던 성만찬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공동체를 굉장히 해치는 해로운 모임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시키지 않고 교회를 더욱더 갈라놓게 하는 비극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는 탄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행한 성만찬의 무질서한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행태가 21절에서 22절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만찬은 오늘날처럼 상징적인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자 집에서 떡과 포도주 등 음식을 직접 가지고 와서 함께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애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의 유력한 부자들이 음식을 풍성하게 가지고 와서는 생업이나 신분상의 이유로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이나 노예들이 오기도 전에 자신들끼리 먼저 배불리 먹고 마시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늦게 온 가난한 자들은 굶주리고 소외감을 느끼며, 그리고 부자들 중 어떤 이들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기까지 하는 추태를 부렸던 것이죠. 이에 바울이 이들의 행태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형제들을 모욕하는 심각한 죄악이라고 호되게 책망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까지 와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호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추태를 부립니까? 부자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우리가 부자가 된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노예들을 무시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성만찬 거룩한 예식만 어긴 것이 아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대하여 불호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까지 와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못하는 짓을 하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도 바울은 무너진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은 다름 아닌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만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은 인간이 고안해낸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행하셨던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기념하라 하셨고, 식후에 잔을 가지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만찬은 결코 육신의 배를 채우는 사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친히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2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대속의 죽으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죠. 그러기에 성만찬의 유일한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맞춰져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큰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몸된 교회, 새 언약 공동체로 묶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우리의 구원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놀라운 복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축제의 장, 교회가 하나 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예식에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서로 하나 되기는커녕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분파를 나누고 당짓고 그 가운데 추태를 부리면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추태를 부린 이 부자들을 향해서 무서운 경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9절에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고 다시 사랑의 예식을 회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또한 뭐라고 경고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겪고 있는 고난을 폭로합니다.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왜 이렇게 병든 자가 많느냐? 너희 중에 죽은 자도 있지 않느냐? 거룩한 예식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심각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예사롭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거룩한 것은 선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방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제정한 재정을 손에 대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례제에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필 때 교회 안에 병든 자가 많고 또 연약한 자들이 많을 때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병든 자가 많지? 교회 안에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33절에서 3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도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라. 성만찬의 핵심은 배려와 사랑입니다. 먼저 온 자들은 신약이 연약하고 처지가 어려운 형제들을 기쁨으로 기다려 주어야 마땅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화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배려가 그 가운데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기 과시와 교만을 버리고 연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며 연합을 이루라. 그럴 때 그 예식을 통하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도들이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성만찬을 지금 소홀하게 홀대하고 있는 이들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은혜가 막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망동하게 교회에서 생활하면 안 됩니다. 무질서하게 독불 장군처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와 또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거룩한 예식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하고 또 주님이 정하신 말씀에 따라 지켜나갈 때 온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며 우리 가운데 축복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좀 우리의 마음에도 이 부자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엘리트주의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 시급하게 그 마음을 버리십시오. 교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겸손과 사랑과 인애와 자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